네, 이 호세아서의 오늘이 사실 마지막 장이에요. 14장 마지막 장인데 지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지나온 것들은 잘못해도 오늘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심사숙고하셔서 잘 들으셔야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그 교훈의 말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라는 말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고멜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고멜 끝나다. 뜻이 끝나다는 것은 이제 고멜은 호세아는 선지자고 고멜은 아내였잖아요. 그 음란한 생활을 끝내다 뭐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제 정상 복귀되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저는 호세아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다면은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고멜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음탄한 생활이 끝나고 죄악의 세상이 끝나고 또 멸망의 시대가 끝나고 사망의 시대가 끝나고 영생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아주 간직해야 될 것은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멜은 끝나다. 고멜로서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날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합독합시다. 호세아서 1장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기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기다 어쩌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냥 이스라엘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적용해서 누구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호세아서에서 마지막 장인 본문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왜냐하면 엄청 감격스럽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했을까? 왜 여기서 뭐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고멜이 이제 남편을 버리고 집 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인 호세아가 다시 가서 돈을 주고 데려오기다. 그런 그 불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해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법을 행하고 그 불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복으로 우상 섬기는 데 제물을 바치고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고 호세아의 부인 아내인 고멜이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거룩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요엘서 2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콜 부른다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부르는, 호세아가 부인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다는, 마태를 세관에 앉은 마태를 찾아가시는 것처럼 주님은 또 어떤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바닷가에 배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그래서 불러서 자기 제자 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백성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 어떤 환경이 있다 한다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장소에 있다도 하나님이 찾아왔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거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이 말씀. 네가 너희 잘못을 좀 인정하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면 한번 좀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제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돌아올 때에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찾아오셨을 때에 죄인을 찾아오시고 어떤 의미로 본다면 불법을 저지르는 그 현장을 찾아가시고 아니면 정말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엘서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에 이 베드로의 불렀을 때 내가 죄인이었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물론 이게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내 스스로 회개하는 거라. 내가 죄인이야.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6장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은 물론 그걸 만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 나오라 그러니까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나오잖아요. 귀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신도 도망가게 되고 병든다도 낫게 되고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 마음속에,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 어떤 사람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기도 하지만 말을 통해서 상처받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말을 통해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는 웬만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가능한 긍정적인 얘기.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뭐 학교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빌립보서 보면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습니다. 그랬으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기 위해 소원을 두셔서 그 소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에 정말로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말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돌아오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는 것은 뭐랄까 엎드러졌다 넘어졌다는 것은 뭐 돌에 차인다든가 어디 부딪힌다 넘어진 엎드러졌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냥 외부의 강력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꼬꾸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러졌다. 믿음을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 것인가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1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내어 오니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요구하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 마당만 밟을 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에 보이는 못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무슨 내가 잘못을 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그 잘못에 대한 뭔가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보충을 하기 위해서 뭐 헌금을 많이 드린다든가 캐톨릭처럼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해성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뭐 헌금을 드린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뭐 봉사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보상하잖아요. 그렇죠? 캐톨릭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구약에는 대부분이 다 제사를 드리잖아. 그 제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속죄제, 그러니까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있으니까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오느냐?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올 때.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올 때에 오늘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앞에 배우러 오니 하나님을 배우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도 여기 문 열고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면 아무리 해도 이 성전 문지방만 닳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제물 이런 짐승을 하나 드립니다. 이걸로 내 죄가 사해 주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며 칼에 삼키어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 오라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네가 문제가 뭐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주겠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나올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량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와야 돼요.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은 밖에 가 있고 찬송은 여기서 부르고 뭐 상상은 다른 거 하고 기도를 입으로 한다 해서 그게 하나님 듣겠냐고요. 저도 가끔 상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상상. 예를 들어 그 상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막 이렇게 먼저 기도하면서 또 상상하는 이 문제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하는 거야. 내 마음을 들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상을 이루어줄 것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도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봉사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교회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체면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뭘 해야 되고 권사기 때문에 뭘 해야 되고 또 장로기 때문에 뭘 해야 되고 목사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이 아니라 내 직분에 간 게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나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에베소 2장 18절 18절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선물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고난주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건데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형식적인 고난이 아니고 참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도 그 고난에 오면서 내가 이런 생각, 나는 그런 고난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고난 주간인데 나는 어떤 고난에 참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을 참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준 십자가 지신 것이 직무고 일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주어진 일에 그저 충성스럽게 하면 그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내 직무에 대해서 내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그저 내 직무를 저희는 이제 새벽 예배 드릴 때 집사람 부르실 때 많아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으니까 올 때는 뭘 좀 모르는데 안 올 때가 많아. 그 안 올 때도 어떤 때는 어떤 경우 안 오면 그냥 뭐 예배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혹시 드려야 하나 둘이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게 어떤 의미로 본다면 어떤 형식적인 것 같지만은 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작고 많고가 아니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교회 지난주에 있는 말 하다 보면 교인이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된다든가 50명이 된다든가 뭐 숫자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하다 보면 또 막 교인들이 시험이 들어가서 교인들이 막 나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인 나가면은 막 목사가 상처를 받는 막 젊을 때인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더니 네가 나를 배신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새벽마다 어떤 분은 막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 있다 보면 다른 교회를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배신감도 느끼고 인간이 막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막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현재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 직무가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배 때에 뭐 진심을 가지고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생각하면 이걸 소홀할 수밖에 이게 마음에 안 갈 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니 그거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가실 분들은 가셔서 가능하면 가실 때 기도해주고 시간이 지니까 연륜되니까 그렇게 기도해주고 잘 가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오시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지 않고 그냥 막 속으로 막 그냥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나간 것에 대해서 거기다 마음 갖고 그 시간 다 투자해 버리면은 내 주어진 직무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 이게 엎드려 이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냐 내 주변에는 불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엎드러지는 사람도 많고 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엎드려져서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지 혼자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깨져버린다. 그게 뭐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9절까지 있습니다. 2절부터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자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원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회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 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이 항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만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로다. 이렇게 넘어진 원인이 죄잖아요. 우상숭배가 죄잖아요. 집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또 표현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회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졌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뭐라 했죠? 아까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여기는 아주 간단한 불의함으로 불법, 우상 이런 걸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이렇게 그냥 표현했지만은 이건 다시 소생할 수 없을 만큼 자기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공경에 빠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요즘 이제 기도는 잘 못 가는 기도는 가보면 기도가 안 나오면은 그냥 주여 소리만 듣는 거야. 주여. 어떤 내용도 입으로 고백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알고 계시니까 그저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은 주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사정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준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 하나님께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이 부르면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기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엎드려진 사람에게 넘어진 사람, 죄 때문에 넘어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주시고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다.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내게 나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러나와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물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물러나오라. 목마른 자들 물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죄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성검한 것자 너희 죄를 기억지다 아니하신다고 말씀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구약에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온다. 그 말씀의 내용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죄인은 회개 제사함을 얻고 그러는 다음에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는 것은 바로 회개할 때에 그런 일이 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이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겠나이다.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를, 구약에는 제사 드릴 때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나오지 말고 뭘로 그냥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겠나이다. 내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뭘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너그럽게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사야서 57장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7장 19절 찾았어요? 네. 이사야서 57장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곤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면 틀림없이 자라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까. 만약에
씨앗이 죽었다면 그건 절대 싹이 나지 않죠. 살아있는 씨앗을 뿌리면은 땅속에 뿌리면 그건 언젠가는 싹이 나서 그다음 익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내 입술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자가 되시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나는 구원에 대한 은혜의 보답을 찬양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은혜가 왜냐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냥 흘러 얘기하지만은 그 내용을 하나님 창조하는 거예요.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 이사야서 57장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든지 신앙이 좋은 자든지 아니면 안 좋은 자든지 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 마음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 뭐라 했냐면 내가 그를 건쳐주시리라. 아멘. 내가 그를 건쳐주시라. 내가 그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식일 첫날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건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쳐주시겠다. 그러니까 건쳐주시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병이 들었든지 육체가 병이 들었든지 영적인 병이 들었든지 마음의 병이 들었든지 삶이 병이 들었든지 정신적인 병이 들었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을 건쳐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건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우리는 대부분 신앙하면서 내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막 우주공간을 꽉 차는데 나라는 존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는 요 안에 찰 정도의 능력만 믿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이런 것을 믿고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공간을 꽉 채우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공간을 만드시고 우주공간에 하나님 창조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셨다. 맡겨주셨다. 그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또 다스릴 수도 있고 또 뭐 보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벚꽃이 만발했잖아요. 벚꽃이 만발했는데 그 벚꽃을 보면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 없을 거야. 야 정말 벚꽃이 아름답다. 꽃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병들어 죽어가는 걸 보고 좋았다 그러진 않잖아요. 생물을 만들어놓고 동식물을 만들어놓고 나름대로 이 땅에서 존속해 나가는 것을 보고 좋았더라 그러지 그냥 병들어 죽고 어디 사고 나서 죽고 이런 걸 보고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 좋았더라고 보고 아름다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신약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히브리서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을 드립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 속에서 중매 역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고,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담당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구원의 은혜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하는, 제사는 하면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로마서에서는 12장에서 너희 몸을 12장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절에서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제물. 여기 보니까 로마서에서는 너희 모든 자비고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죽은 제물에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뿌려 드리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송아지나 이런 거 잡아서 피를 뿌려서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물이 태워져서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 전부, 내 삶 거룩한,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 시간을, 너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그런 제물을 드려. 그런 것이 영적인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열매니라, 증언의 열매는, 그러니까 뭘 증언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 이름을 증언하는,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 끝날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증인된 삶,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 살아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님 십자가를 증언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삶 전부를 드렸던 그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시는 은혜가 있겠다.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나, 그건 다른 말로 말하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 해봤어요? 네. 전도. 네. 해봤어요. 전도했을 때 어떤 그 간직거리 있어요? 어떻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그런 거. 근데 저 적극적인 반응이 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저희 교회 근처에가 저희 집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미용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미용실 가고 싶은, 자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광화문 집회 이런 거 얘기하다가 좌파 우파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냥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반대편에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다녀요. 예수님 믿으시다고, 예수님 보혈편을 믿어요? 아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백들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이시네요. 아니라고 그리고 말았는데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 되셔서 만약 교회 하시면은 제가 거기 갈게요. 근데 바로 믿음이 있는 건 아니고 바로 교회 나갈게요. 그런 그렇지. 얘기는 안 하고 하여튼 그것도 전도잖아요. 그건 당연히 전도지. 뭐 언젠가는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하나는 나오는 그래서 그 미용실 계속 가려고. 그러니까 다니는 이게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 있잖아요. 네. 내가 육체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살아 있는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과의 소통이 되잖아요. 네. 대화도 되고 소통도 되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또 구원받지 못한 형태로 살아갔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이미 그 마음속에 뿌려졌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자람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살 때에 증인된 것을 증인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신학교 동기가 사모님도 같은 그 신학교를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먼저 학교 가고 이제 애인 데려다 신학을 시킨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목사님은 신대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개척했어. 우리 동기 중에 가장 빨리 개척했어요. 개척해가지고 근데 있어서 이제 개척해서 이제 몇 년 됐을 때 이제 갔댔어. 가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예요? 우리 그때 전사님이거든. 우리 전사님 나도 목사 전사님. 우리 전사님은요. 난 전도하는데 저렇게 무식하게 하는 걸 나 처음 봤어요. 그런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치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말도 구변도 없고 그리고 뭐 순서도 안 맞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서 막 울면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잖아요. 그걸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되고 이건 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은 그런 뭐 맛이라 그럴까 못 경험하지. 그거는 본인이 해서 경험해보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언제나 뭐 집사람하고 둘이 신방을 가서 교회 이제 나오라 전도하고 이제 말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갔는데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문 닫아 이렇게 뭐 잠궈놓고 요즘 다 잠궈놓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집사람 딱 들어가다 다락에 있는 거 아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정말 다락에 우리가 간다는 걸 알고 다락에 숨은 거예요. 그래가 숨어가지고 다락에 있다가 내려가니까 그냥 옛날에 왜 다락방 있잖아요. 여기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때마다 또 환경도 또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그 체험적인 것들이 우리가 많을수록 또 좋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입술의 열매라 그러면서 또 16절에 히브리서 13,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로 했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그러니까 외적 교회 내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내의 것과 밖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다 성자인데 밖에 나가면은 사회 나가면은 완전 그냥 돌변한 그런 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말이라든지 행동이지. 교회에서는 전부 다 거룩한데 뭐 하여튼 그렇게 다 좋은데 밖에 나가서 생활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말씀은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좋은 일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다음에 뭐냐 나눠주는 거.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이 뭘 같아요? 선한 일이 전도예요. 선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일이 최고의 선한 일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의사가 왜 돈을 많이 벌겠어요? 병든 자가 많으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니까 아픈 사람 고쳐주니까 의사가 많고 의사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해도 뭐 바깥에서 뭐 어떤 직위를 가졌든지 간에 의사 앞에 가면은 그냥 다 얘기 다 잘 듣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앞에는 다 잘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의사는 우리 육체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시킨 데 다 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 권사님 남편이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제 연세 되셨는데 이게 술 담배는 안 피죠. 술을 엄청 드셔요. 엄청 드셨는데 이제 어느 한의원에 이제 제가 갔던 한의원에 이제 속에서 권사님이 남편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더니 그 남편에게 보니까 뭐 벌써 얼굴도 그러니까 술 먹는 딱 표시 나잖아요. 사장님 술 끊으셔야 건강합니다. 술 끊으세요. 그 의사가 그렇게 부인 권사님은 수도 없이 술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조금만 먹으라 그래도 그냥 건드려만데 팔자걸음 걸고 올라오고 어떤 때는 뭐 무명으로 자꾸고 그 안 걸리는 거 참 대단한 거예요. 교통이 안 걸리는. 그러는데 의사가 그 얘기 했다고 나이도 새파란 그냥 의사 아들 같은 의사가 얘기한다고 술을 딱 끊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말에 자기 생명이 소중한 건강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선을 행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선을. 그러니까 우리 그 누가복음에서 비유 가운데 그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온 죽어가는 사람들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 지나가고 그냥 제사장은 직분이 제사 드린 사람이잖아요. 레위인은 성전을 맡아서 뭐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인간 말종으로 여김을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다가 고쳐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두면 죽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 성지순례 갈 때 한번 그쪽으로 지나가 봤는데 거기는 저는 이게 광야 그래가지고 유대가 성경 유대 강야하자 광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사막 같은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사막 같은 데가 아니라 산도 있고 다 있어요. 산도 있고 계곡도 있는데 뭐가 없냐? 나무가 없어. 나무가 물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그런 막 산 같은 데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강도 만날 확률이 많은 지역에 거기서 한번 얘기하면 사람들도 드문드문 다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팽개 져버리면은 죽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20분? 네? 20분까지. 20분 끝났는데 살려내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저는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잠언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3장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쾌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복록을 누린다. 야, 참 좋은 말이지. 성경만이 얘기하는 거야. 입의 열매. 그러니까 결혼 안 했죠. 결혼하면 자식 나면 자식에도 축복해줘요. 복을 빌어줘요. 친구들에게도 복을 빌어줘요. 하여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는 특히 돼버리고 아론의 자손들에게 민수기서 말하는 거죠. 복을 빌어줘요. 나는 복을 빌어줄 따름이지 복은 하나님 주는 것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그때 초창기
아이 집사님들이나 누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기도를 하면서도 끄시면 이거 기도를 또 안 났으면 어떡하지? 이제 예를 들어서 병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안 났으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무슨 사업과 이번 해결되는데 하나님 목사님 좀 기도 이것도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하?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좀 때가 많아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더라고. 나는 단지 기도할 따름이지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소관, 내 소관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내 소관처럼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따름이지 책임은 하나님 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실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복을 빌어줄 따름이야. 나는 기도할 따름이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의 뜻은 구원자, 고멜의 뜻은 끝났다. 그래서 그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고멜은 끝난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